반드시 해야 할 전도 사역인데 지금 그 29장 30장에 29절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랬거든요. 그 배경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질문을 했을 때에 거기서 주고받은 대화를 하고 나서 한 말이 네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버릴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20절에도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 24,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사역에 앞서서 서론적으로 먼저 결론 내려야 할 것이 있어요. 내려야 할 것. 먼저. 그게 첫 번째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내용 가지고 잠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자가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부자의 세 가지 무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세상적으로는 탁월했어요. 아주 수완이 좋았어요. 이 부자는 돈도 잘 벌어갖고 인생을 멋있게 살았어요. 제가 한국의 장사꾼들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 한국에서 아주 대박친 사장들의 이야기, 17명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 인생을 전부 멋있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노년에 안락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목적이더라고 다. 근데 이 부자가 세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였어. 첫 번째가. 왜 여기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야 그런 거예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안 거예요. 이 부자가 예수님 하나의 어떤 자기를 가리킬.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을 그냥 종교인으로 안 거예요. 종교인으로. 하나의 종교의 성인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뭘 몰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지예요. 우리가 종교인, 그냥 교회만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종교의 성인으로 예수님을 전부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이게 첫 번째 무지예요. 자, 두 번째 무지는 보세요. 한번 본문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지는 뭐냐면 영생에 대한 무지였어요. 영생을 몰랐어요. 영생을.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영생만 생각한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뭘 얘기했냐면은 하늘의 영생을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하늘의 영생을. 부자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서도 나중심이죠. 그러니까는 하늘의 영생, 이거는 하나님 중심인데 이 부자가 이 두 번째 걸 몰랐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지는 뭐냐면 부자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어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부자는 나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세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영생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영생이.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게 영생인데, 한마디로 은혜로. 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몰랐어요, 이 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부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냥 종교는 교회는 많이 다녀요. 그런데 전부 나중심이라, 이 땅에서 잘 살린 나중심.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속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아니죠?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네가 나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왜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느냐?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다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그리고 내가 다 지켰나이다. 왜 네 노력을 하려고 하냐?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이 부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너희 이 부자가 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녹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녹화를 했는데 제가 우리 농화인들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그 녹화 일과가 거의 지금 900회를 넘어갔어요. 본 게 횟수가 900명이 가깝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과가 뭐였냐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요것만 강조했거든요. 20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요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요 메시지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관심은 부자, 네가 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이거에 관심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는 21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거든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깨우쳐 주려고. 뭐냐면 그 영혼이, 예수님은요 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를 사랑하사. 그 부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좀 만나고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보화.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가치예요. 다 버리더라도 이거를 좀 얻으라는 거, 다 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은혜로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는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는 관심이랑 예수님 생각하는 관심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니들이 가야 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의 삶은 그 부자한테 하는 말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목사님의 방향과 같이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의 길이고, 그러려면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삶. 내 모든 생각과 옛 체질을 다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버리는 삶. 버리는 삶. 제가 이 버리는 삶, 이게 버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정왕동에 계시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알죠? 저랑 같이 부교육제했던 목사님이. 이거 제가 국제농인제자훈련센터 한다고 하니까는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최 목사님, 이제야 갈 길 찾았네. 그러는 거. 이제야 갈 길을 찾았네. 이제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그때 김대훈 목사님도, 임마누엘 경희교회 김대훈 목사님 제 옆에 딱 앉아갖고는, 언제까지 안 도와줄 거야? 그래. 언제까지 안 도와줄 거야? 그래. 언제까지? 왜? 그 농인 선교고, 농아인들 언제까지 안 도와줄 거냐? 예?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 그러고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어느 목사님을 또 만났는데, 이거 뭐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 갈 길 가네. 그러니까요, 다락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네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내가 전화를 받고 나서 이거 한다면서 그러는 거야.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이게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로 가고 있는데 너 같이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냐 이 말이야. 일로 가냐. 이게 진짜 무서운 무서운 얘기야. 이게 지금 따라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일로 가고 있어요. 일로. 제가 세종시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흥시로 왔잖아요. 하나님 인도고. 또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네가 버려야 된다. 따라오라. 부자한테도 네 갖고 있는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제자의 길이구나. 여러분들도 빨리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천명, 소명, 사명이라. 우리 하이예언교회 최덕근 목사님과 하이예언교회에 가는 방향을 여러분들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려면 버려야 돼요. 버리고 목사님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농아인이 음식을 해요, 이제. 이게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이제는 그동안 두 분 전사님이 참 고생하셨어요. 예배 집중도 잘 못하시고. 근데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농아인이 우리 교회 음식을 담당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제는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이 지역, 이 은행동, 신천동, 대야동, 부천시를 살리는 제자의 길을 빨리 가셔야 돼요. 저는 막 뛸 때니까 제가 마음껏 국제 농인 제자 훈련센터로 해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야 돼요. 배경이. 여러분들 배경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합니까?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 시흥시 또 부천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띄워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지역을 한번 싹 알리도록 하겠다고. 그 일에 제가 농인들도 같이 투입을 하려고 그래요. 같이 하려고 그래요, 지금. 못 들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전달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교회, 우리 하이온교회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부자한테 한 얘기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네가. 여러분들이 우리 하이온교회 국제농인제자훈련센터와 최덕근 목사님, 이 담임 목사가 간 그 길을 빨리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날도 우리 전사님하고 변양순 집사님이 국수 삶냐고 엄청 맛있게 삶고 다 끝까지 정리 싹 하고 가셨더라고요. 뭐냐면
그런 배경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일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저의 배경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는데 뭐 농인들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적 하늘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은 뭐냐? 오직 예수예요. 자꾸 여기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죠. 이걸 계속 말씀하여 제자들한테 다 요구하는 것이 버리라는 거죠. 네 전토나 부모, 형제를 다 버리라 이 말은 오직 예수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뭐냐? 100배예요. 100배. 100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더불어 받겠냐? 박해도 더불어서 받겠대요. 박해도. 그리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나니. 영생을 얻을 자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자가. 이렇게 하는 자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반드시 너를 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되는 그런 상급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인생의 결론을 먼저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전도 사역 그랬습니다. 서론에 전도 훈련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계속 일꾼을 키워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성공하려면 전도를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도에 임해야 합니다. 자, 이게 서론에요. 여기 이 서론에 전도 훈련 됐습니다. 전도 훈련. 제가 볼 때요, 전도 훈련은요 가장 좋은 게 현장이라.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 가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서 같이 팀을 이뤄서 현장에 가서 전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우리 하이영교회는 좀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됩니다. 아직도 전도 훈련.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본론에 전도 사역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이해. 자, 복음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를 보는 12가지 눈, 복음의 내용, 복음의 방법,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야 되는데, 자, 전도 사역 이전에 해야 될 거 12가지 눈이 있죠. 12가지 눈. 그 옆에다가 12가지 눈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를 한번 옆에다가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되는데 12가지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오늘 요거만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뱀이 한 말을 기억해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요거예요. 이 첫 번째 불신자들의 상태가 뭐냐면 뱀이 너한테 하는 말에 끝까지 하나님 같이 되어. 요걸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 네피림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단어들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문화죠, 문화 속에 역사는 흑암.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되어. 그러니까 나 중심이죠. 이게 근본 문제예요. 자, 세 번째로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뭘 썼냐면은 성읍과 탑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성읍과 탑. 굉장히 건설 사업이죠. 도시, 이게 한마디로 도시예요. 도시문화. 사단이 도시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죠?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뱀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같이 돼요. 네피림이 아름다움을 보고 성읍과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요 세 가지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근본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요 세 가지. 요 영적인 상태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귀신 문화, 흑암 경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이요. 12가지 눈이라서 눈.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요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 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그랬거든요. 지금요, 이 거짓 무속인들, 종교인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에. 지금도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그러니까 무속인들, 종교인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다. 그 배후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는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의 뒤에 이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다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 아, 참 한국인의 장사꾼들이라는 책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살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살고 360일 쉬지 않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말이 비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복음이 있다면 당연히 괜찮죠. 근데 이 점치는 귀신들 여종이라든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에 여기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20절에 여기에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랬거든요. 마술을 행하는 그 책들을,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이라 했어요. 이게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 정치, 경제, 특히 문화, 여기에 지금 흑암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특히 교육, 이 교육이 참 학교 현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게 학교, 이제 우리 지우도 학교 가야 되는데,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교육 현장이. 정말이에요. 공교육에 이미 발을 들였다는 것은 이미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 이거는 영적 싸움이야. 마술하는 책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엄청나게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교육이. 두란노서원을 세웠잖아요. 이게 두란노서원. 결국은 교육 싸움이었었어요. 교육 싸움. 교육 싸움이라. 어떻게 애를 가르칠 것이냐. 교육 싸움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 두란노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또 많은 책을 이만은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무속인들 책을 가르쳤다는 거, 교육이. 그 당시 교육은 전부 이런 귀신, 이런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두란노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육 싸움이었다. 교육 싸움. 우리 하이원교회도 결국은 교육 싸움이라. 교육 싸움이라.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인터넷을 찍어요. 월요일 날도 사주 메시지를 수화로 또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5분에서 20분짜리를 사주를 또 찍어요. 지금 매주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요, 영적 싸움이라. 그러니까 박종자 지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내가 이거 보냈더니 농인들이 다 보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농아인이 저 최 목사님 어디 있냐고. 시흥했다니까. 다음 주에 같이 가자는 거야. 다음 주에 자기 차가 있으니까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그분을. 뭐냐면은 이게 그렇게 무서운 영적 싸움이라.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 성경을요,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만 해도 거기 역사한다는 걸 저는 이걸 굉장히 아주 저는 이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째로는 요 단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슨 단어냐면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세요. 자, 보면 처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딱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가 세상 풍습을 쫓고 지금 전부 세상 풍습에 쫓고 있구나. 이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 너희가 세상 풍습을 쫓고 잘라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풍습 체질을. 그 다음에 자 9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정신 문제죠.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좀 개인한테 전부 영적 문제로 오는 거죠. 자, 10번에는 히브리서 9장 아니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몸에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고 그랬거든요. 몸에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고 그러니까 질병 문제도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몸에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고 이게 질병 문제도 참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는 제가요 안 그랬는데 이 어깨가 수화하면서 어깨가 아픈 거예요. 여기 어깨가 이상하게. 근데 아마 기도했어요. 다음 주에 녹화 찍어야 되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지금 집중기도예요. 집중기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수화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옛날 수화 쓸 때는 안 아팠는데 이게요. 이게요. 뭔가 이 전도 사역하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이게 방해거리가. 방해거리를 사탄이 이거 방해하거든요. 몸을 쳐서 요걸 못하도록 이 전도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우리가 이건 이제 불신자들의 상태지만 이 신자들한테도 이 사탄이요. 요거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기도해야 돼요. 집중기도. 이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잡을게요. 자, 11번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 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했거든요. 전부 여기 잡혀 있구나.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잖아요. 12번째가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은 3, 4대까지 요 말이 있어요. 3, 4대까지. 이게 이 영적 대물림이 후대한테 전달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2가지 눈이에요. 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전부 우리가 속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12가지 이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현장을 가지고 여기서 뭐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12가지 문제. 자, 이게 뭐냐면 요 세 가지가 근본 문제고 요 세 가지가 정치, 경제, 문화에 뿌리 내린 세 가지 문제고 요 6가지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를 영세전에 요거를 뭐 영세전의 문제, 오래된 문제. 이게 오래된 문제. 영세전의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과 개인의 뿌리내린 문제. 이렇게 또 유 목사님 설명하기도 하니까 메시지 들을 때 요걸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도 사역 이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놔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전도해야 될 10가지 이유. 이거를 신앙 발판 10가지예요. 신앙 발판 10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발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자기의 말로 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말로 정의를 내려버려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단어만 하면 안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성령의 역사, 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자기의 말로 딱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성경의 권위가 뭐예요? 나에게는 영적 싸움의 무기,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 내 영적 싸움의 무기, 말씀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도의 가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성전,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의 가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진정한 선교지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직장, 거기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나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다예요. 그리고 죽음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사람이 죽고 그 뒤에 심판이 있지만 난 여기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내세, 나에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복음화의 상급. 나는 주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런 신앙 발판 10가지를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아까도 얘기했죠? 따라오라, 버려라. 이건 자기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어떤 자기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환경,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만의 십자가예요. 그거는요, 큰 전도의 문이에요. 100%입니다. 전도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죠. 다락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운동, 다락방 운동을 시작을 하라.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받지 않는 자. 아유, 참,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도 있대요.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 왔음에도 복음을 받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복음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자. 그리고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한다. 마태복음 5장, 계시록 1장, 베드로전서 1장 다 찾아보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자. 그 다음에 섬기는 종. 그 다음에 버리는 자. 파송된 자죠. 현장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건 자 그랬습니다. 네. 자, 오늘 서론에서 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부자가 몰랐던 것.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는 자예요. 이 방법도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직 예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걸 결론 내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이걸 깨닫게 원하는 거예요. 매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절대같이 하나님 나라에. 그다음에 그것은 오직 예수로 은혜로 되어진다. 우리는 버리고 따라가는 자. 그래야지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매월 여기서 모이자 한 거거든요. 매월 모이자가 있는데 우리 제자 중에 한 목사가 힘들어해서 3월달은 임만의 서울교회에서 모이자 그랬어요. 제가 임만의 서울교회에서 3월달은 이 모임을 임만의 서울교회에서 모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목사님도 좀 모셔서 인사도 나누고 힘을 좀 실어주려고 우리 제자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3명 제자들이 여기 매달 오는데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은 큰 응답의 문이고 굉장히 하나님께 쓰실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신 천명이고 미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제농인제자 훈련센터는 우리 하이 예언교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부천시
이 시흥시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쫙 뿌려야 돼요. 한번 우리 교회 복음을 한번 쫙 알리고 여기서 곳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담당해야 되냐? 말씀운동을 여러분이 담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운동 확 일으켜갖고 우리 교회가 국제농민제자훈련센터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